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 기억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서 기거하시는 게 아니고 한 2점 몇 킬로 떨어진 이 마르다 집에서 이 보통 이제 기거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매우 분주하고 또한 마음이 바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손님을 대접하면, 손님이 오면 그냥 이렇게 막 있는 밥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준비하고 또한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일 자체가 그 손님에 대한 그런 예의, 그래서 반드시 자기들이 어떤 예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로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분이었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음식 대접하는 일 자체가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르다가 혼자서 막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혼자 오십니까? 혼자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은 딱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계속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번역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을 좀 따지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도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바쁜데 내 여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 이 상황을 보니까 방을 보시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동생들은 내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조금 투정도 좀 부리면서 또한 뭡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서 보통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이렇게 연거푸 부르는 것은 가장 친근한 사람, 아주 친한 사람일 때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하고 친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근한 그런 표현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조금 난해구절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읽는데 난해구절인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것 자체가 좀 난해구절인데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읽어보면 다 알다시피 이걸 음식 준비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여러 가지 안 하고 이런 거 말씀인 것 같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뭐냐? 이게 음식의 그런 숫자로 보는 견해예요. 그럼 음식의 숫자로 보면 네가 그래 분주한 것보다 내 제자들하고 여기 왔는데 음식 한 가지만 하면 되지. 한두 가지만 하면 되지. 와 그렇게 근심하고 분주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몇 가지 또 뒤에 보면 한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 몇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음식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이 몇 가지라는 것은 어떤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라 그래가 이게 세상 일은 아니에요. 자, 우리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일들,
그러고 한 가지라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영적인 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라 하는 그 자체 있죠. 그 자체가 세상 일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영적인 일이 한 가지,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이 있고, 물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분류되는 건 어떤 일인가니까, 우리가 봉사나 예배하는 거나, 우리 청소하는 거나, 우리 기도하는 거나, 그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관련된 그런 일들을 묘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거를 갖다가 그러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로 보고, 하나는 뭔가니까, 영적인 일, 한 가지는 영적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번역이 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요래 번역되죠. 그럼 이런 음식을 봤을 때는 요래 번역돼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영적인 일, 진짜 영적인 일, 안 그러면 어떤 육적인 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새 번역은 이렇게 어떻게 번역해놨냐, 그런 관점에 보다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 마르다한테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 접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분주한 그런 가운데 마르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그래서 네가 막 분주한 거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한데, 많지 않거나 한 가지뿐이다, 요 이야기예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세 번역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현대인 번역이에요. 현대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 이야기요. 이거는 아주 리얼하죠. 이 아주 중요해요, 이 관점이. 그럼 음식으로 안 보고 이래 보면 뭐냐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막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거는, 이제 현대인 번역에 보면, 우리는 다 이것이 주를 위한 일로 막 분주하고 막 바쁘고 막 이래 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참 신기하죠?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신앙이 좋으려 그러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때로는 막 우리 마음이 부대끼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또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죽겠다, 막 이래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다. 또 죽겠다 할 필요는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거, 진짜 그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일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재밌죠. 그래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다, 니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분주하면서 내한테 와서 따지고, 너그 동생 막 무력하고, 막 이렇게, 동생한테 화나고 막 이러지만, 마리아는 네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거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안 빼앗긴다.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딱 선택했기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 참 좋죠. 그거 지금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좀 잘 적용되도록 해석을 이렇게 좀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냐? 마리아가 행하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은 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두 가지로 착 나눠다 보면 우리가 지금 직업이 있죠. 직업이나 비즈니스 사업이 있죠. 교회 일꾼들은 누구든지 두 가지를 나누면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또 사업하는데 이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면 뭐냐? 일 안 하려고 하면 묻지 마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라면이 되게 좋으면 일 좀 적게 하고 라면 먹고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또 수제비가 되게 좋으면 밀가루 좀 사죠? 그럼 수제비만 계속 먹고 살아라 이야기거든요. 무슨 그 선택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직장 일에서 내가 죽을 만큼 꼭 얽매일 일,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이란 말입니까? 부수적인 일이란 말입니까? 죽을 만큼 그런 일은 아니에요. 왜? 아무리 일해가 먹고 살고 해도 죽을 때 죽으니까. 그거는 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직업에 더 성실한데 자기 직업에서 태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가르친 거니까 죽게 하듯 하라. 이 세상 일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눈치 보면서 딴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는 데 있답니까? 싹싹 이 교단 일을 하는 사람이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남 하기 싫은 일 좀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창원에 회사를 다니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만에 바로 부산으로 옮겨봤어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우리 친구한테 만약에 나 이제 부산 갈란다 딱 하니까 처음에 미친놈 아닌가 이러더만은 뭐 하냐니까 전화 왔다고 나는 2층에 있었고 그 친구는 3층에 있었어요. 3층에서 전화 왔다고 가지고 야 병태야 부산에 뭐 하나 있는데 갈래? 이래요. 그래 갈래? 하는데가 그래서 내가 뭐 전화 한번 해보고 해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표내버렸어요. 이 바로 사표냈는데 옮긴 목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업은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하루에 그때 차가 없어가 5시간 출퇴근했어요. 5시간 출퇴근하니까 내가 몇 시간, 19시간을 사용하면서 새벽기도 거의 안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뭘 했는 거니까 큐티 거의 안 빠졌어. 우리 장로님 오시네. 큐티도 거의 안 빠졌거든요. 아침만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큐티 빠지고 이런 건 없어요. 하루에 성경 읽을 거 꼭꼭 읽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암송도 계속하고 19시간을 그래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때 새벽 기도는 몇 시였느냐? 4시 반이었어요. 그 4시 반 새벽 기도인데 출퇴근하다 보니까 내가 미친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기도하고 더 해야 되겠다. 얘가 3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데도 없는 본당에 가서 하다가 식급하고 이제 안 한 거예요. 너무 이제 몸이 지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 회사일도 이제 죽게 하듯한데, 그게 이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는 그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나면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왜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목숨 걸 그런 일은 아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왜 부산으로 옮기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19시간을 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줘 있어. 출세도 필요 없고 대기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금 밟는 월급이 한 2만 원만 더 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그 외국인 회사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 전화 딱 해보니까 내 필요합니까? 이러니까 막 몇 가지 묻더만은 뭐였든 간에 네 잘하는 줄 알고 오락하더라고요. 그래가 미련도 없이 떠났습니다. 왜냐니까 내 목적은 회사가 목적이 아니고 또 그 있다 그래가 그 회사가 나를 살려준다고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그 회사가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카 옮겨버렸습니다. 그 회사 떠날 때도 금방 사표내버렸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는 선택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이 회사 사장은 절대로 나를 못 살려준다. 나를 먹여 살려줄 분은 하나님 분이다. 초지일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옮기다 보니까 잘 옮겨졌어요. 구하는 것도 잘 구하고 잘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세상에 우리 비즈니스나 그런 부분에도 그것에 목적을 두버리면, 그거는 참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부수적인 일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먹고 살가, 거기다 목을 메고 있다 그러면, 그 조금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닙니까? 사실 안 그래요? 명수 권사님 맞죠? 이 자존심 상하죠. 왜냐니까 이 무슨 세상의 아들들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인데 뭐가 겁이 나가지고 그어서 목을 매달고 이랍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이상하게 20대 후반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회사가 아주 윗사람들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의는 반드시 차립니다. 예의는 차리고 윗사람한테 예의는 차리는데, 둘째 뭐냐? 딴 사람들이 안 하는 일 있죠. 그런 일은 또 많이 했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아니까 주일날 못하고 체육대 할 때 못 가고 아니까 그런 일들은 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미스터 아이비라고 내한테 우리 기업, 내 관련 업종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프리랜서 감독관으로 내가 가야 될 때 그때 미스터 아이비가 저를 택한 거예요. 왜 택했는가 하니까 제가 전공이 전자인데 미스터 아이비가 검토한 서류가 있었는데 아이비도 없고 그 금속 기계 담당 감독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뭐냐니까 최 감독님 이거 좀 검토해 줘야 되는데 혹시 할 줄 압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뭐고 이러니까 금속에 가는 일이에요. 나는 전자인데 가와봐라 이래가지고 탁 이제 가온 거예요. 가와가지고 내가 야 스펙 있냐 하니까 이 비서가 깜짝 놀라요. 무슨 스펙 하니까 뭐 STM 스펙 가져봐라. 내가 탁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리젝트를 납본 거예요. 그 대현대 중공업 거기서 가져온 그 시험 성적서를 불합격 처리해 버린 거예요. 처리를 또 하니까 이 비서가 말도 안 하던 전자공학도가 전공 아닌 부분을 이렇게 리젝트 처리하니까 최 감독님 이게 이제 본사에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서류도 검토 좀 해줄런가요? 검토 좀 해줄랍니까? 이래요. 우리 보스인 미스터 아이비가 사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탁 뒤벼보면서 거기서 한 몇 건을 리젝트 납은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네. 이런 거예요. 이래 하니까 그 미스터 정이라고 있는데 나는 또 현장에 가버리고 아이비가 또 오자마자 최 감독께서 리젝트 났다. 뭐 이러니까 금속에 대한 시험 성적서 리젝트 났다. 그러고 네가 합격 처리한 것도 최 감독이 불합격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다면 얼씨가 TV 보니까 불합격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앙클라이드라는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한국의 인재를 발견했다. 롱텀 계약을 해야 된다. 이래가 미스터 아이비보다 위에 높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날라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하고 장기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미스터 아이비가 뭐라 하는 거니까 글마가 오면 돈은 얼마 이상 절대로 부르지 마라. 요 정도 불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은 너가 내라 캐라. 이런 거 다 가르쳤어요. 해답을 싹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해답 그대로 다 이야기된 거예요. 해답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세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그 본사에서 다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그 회사 일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면 돈 좀 버는 것 같죠? 그거 돈 벌어도 영광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결국은 안 좋아요. 정직하게 해야 돼. 그러고 회사 일들 하면서 그 잡일 이런 일 있죠.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고 잡일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독관 일을 하면서 제가 전기전자지만 내 일을 고집 안 하고 귀찮은 거란 모든 뭡니까? 화학, 뭐 기계, 금속 뭐 이런 거 있죠.
일을 다 처리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나? 전부 배워가지고. 듣고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나중에 롱텀, 어려울 때 회사가 롱텀 계약을, 롱텀이라는 건 긴 기간 동안 이 계약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일이나 이것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목매달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열심히는 하는데 도리를 지키고 하는데 그 목매달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번째, 교회 일. 아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은 한 가지다. 이걸 영적으로 분류한 일은 뭐냐? 직접적인 영적인 일을 이야기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 일도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유지되려고 하면 일들이 많죠. 그럼 그 일들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그 한 가지 일은 아니다 이야기거든요. 본질적인 일은 아니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선택한 본질적인 일은 어떤 일이 본질적인 일이냐? 어떤 것이 본질이라고요? 주님의 어디 앞에? 주님 무릎팍 앞에 앉아가지고 발치에 앉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한 가지 선택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나 회사일 모든 일 있죠? 중요해요.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구전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런 일도 하고, 교회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일들이 있는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럼 이야기할게요. 목사는 가타부타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그런 직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이 평가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맡은 일을 주신 거는 그 일에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책임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직분 자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이것만큼은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 이야기다, 그죠? 다른 일을 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잘한다는 이야기죠.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뭐 하는 일을 소홀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하는 것은 다 실패한 거다는 이야기. 다 잃어버린다. 차라리 그 일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좋다는 이야기. 그 일을 줄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는 꼭 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 자체, 성경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니까 믿는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순종한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도 뭐냐? 말씀을 경청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달라요. 경청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식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면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바꾸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순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일은 지속해야 된다. 마리아가 택한 것은 사실은 딴 일 자체를 안 하는 것 자체를 잘한 거다 그게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좋은 걸 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좋은 것을 택하다 보니까 그 마르다는 다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 빼앗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빼앗길 수 있지만 마르다는 빼앗긴단 말이니까 못 빼앗긴단 말이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 이제 구체적인 것도 하나 이야기할게요. 왜 예수님은 봉사,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거, 그 본질적인 것은 말씀 듣는 것이다. 이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가 안 들어갔을까 의심스럽죠. 그런 일들 외에 본질적인 일은 딱 하나인데 하나라고 이래 하지 말고 왜 두 개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말씀하고 뭐가 기도여야 안 되겠나 이러죠. 기도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이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누가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온다는 것은 뭡니까? 도움을 구하러 옵니까? 도움을 주러 오는 겁니까? 도움을 구하러 오죠? 그런데 한 번씩 상담하러 왔다 이러다가 내주는 머리에 찌가 내려요. 왜 찌가 내리느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다 알아듣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짓에 한탄하듯이. 했냐기 또 하고, 했냐기 또 하고, 이게 무시, 이게 들어가 말을 하려고 해도 안 할 것 없이, 했냐기 또 하고, 했냐기 또 하고, 이래가지고, 냄새는 있다니까, 말이 안 끝나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 화병이 나가지고, 내한테 화풀이 하러 온 것 같아요. 말을 못해가 화병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찌가 너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찬스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막 행설수들한 정리를 겨우 해가지고, 건면을 해요. 그럼 도움을 청하러 왔으면, 건면을 하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건면 한 가지를 했는데, 변명을 또 10가지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 렌즈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와왔노 싶은 거예요. 이분이 내한테 와왔노 싶어요. 만약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도 머리 찌가 내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성경에는 기도하는 데 대해서 뭡니까? 길을 막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더 한다면 왜 한다고요? 이게 성경에 많아요. 그러면 기도 자체도 뭐냐?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죠. 그래서 어떤 고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형태로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고 그러면 자, 나는 상담하고 상담 받으러 왔죠. 조금 자기가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니까 상담 받으러 왔죠. 목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면 우리의 교제의 대상인 하나님이나 일단 그 하나님은 100%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죠? 그런데 이 도움을 구하는 놈이 와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지 이야기만 하고 가버린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입니까? 물론 도움만 밖에 조금만 구하면 될 텐데 있답니까? 시간을 잡아가 있답니까? 밤새도록 그것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제는 어떤 문제냐? 지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왜 됩니까? 생각 부리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지 좋은 거는 듣고 싫은 거는 생각 부리고 성경 안에서도 지 좋은 말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노트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데 딴 말씀은 뭐예요? 생각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기도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싫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것은 기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쥐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마저 쓰잘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 좀 들으라고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온전한 기도이겠습니까?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고 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서 쥐의 이들씨 뭐 이런 게 있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버리면 이 하나님이 뭐 쥐 뭐 그거 이끌어주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 한 가지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진정한 영적인 일인가? 자, 마지막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맞죠? 여기는 오차가 있습니까? 오차가 없습니까?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즉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다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뭐 이건 좀 거시기한 이야기지만 한 번씩은 이제 설교를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뭐냐, 목사님 그런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대단히 미안해요. 왜 대단히 미안한 거니까 처음 들으면 안 되는 설교였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모르고 있는 거, 제가 그래도 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또 언젠가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천국 가야 되니까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주고 할게요. 신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신학교에 가면 설교를 가르쳐주는 걸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신학을 안 해봐서 그래요. 하나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신학교 좋은 데 가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막 이러면 그 설교를 좋은 거를 배워오는 걸로 요래 알아요. 참 그 오해도 참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죠. 신학은 그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요. 신학 과정 자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맞는데 방법만 이끌어줘요. 그러면은 저는 뭡니까? THM 신학 석사 과정 밟았죠? 신학 석사 학위를 따기까지 배운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 그것도 채다 못 배우고 나와서 알았어요. 비로소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니까 신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학자들이 정치군들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냐, 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좌파가 보수가 있고, 또 뭐야, 지금 그래 진보. 우리는 진보 좌파라 그러죠. 보수는 뭐라 하더라? 보수는 보수로 하고 이런데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나눠지면은 여기에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도 뭐냐? 진보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게 있고, 중도적인 게 있어요. 신학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뭐냐?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참고하라. 이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보수니까 보수를 참고하되, 뭐라고요? 중도적인 부분도 한 번씩 참고하고, 이런 책은 안 읽어도 좋은데, 이건 학문적인 부분의 배경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러면은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한 본문을 보면서 그걸 다 읽으려고 그래요. 그걸 거의 다 이래 봐요.
읽고 그 다음에 특별한 그런 신학자들이 있으면 그 신학자들에 대한 부분도 다 봐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 한 몇 구절을 해석하는데 책을 어디만큼 보느냐, 머리에 찐할 정도로 봐요. 그거 왜 보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딱 해석한 게 뭐냐니까, 그 누가복음 해가지고, 요거는 그 두 가지 관점인데, 요래 해석할 수도 있고, 요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래 이야기하죠? 하죠?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다 봤다는 이야기거든. 다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누가복음 거든. 누가복음 하나만 탁 또 주스간 그런 유명한 게 있으면, 책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또 돈이 없으면 다음에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살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최대한 들어 해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균형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 그런 거 있죠. 명절을 설명할 때도 설명했죠. 그걸 갖다 다 이렇게 독서를 하는 거, 독서를 여러 가지 연구된 자료들을 가지고 또 지리도 막 설명하죠.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싫어했던 게 지리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지리 공부를 제가 엄청 많이 해요. 왜 하느냐?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무슨 술래?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갔다 왔잖아. 근데 나는 자신 있는 게 성지순례 한 5번 갔다 온 사람보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 나는 그래 생각해요. 왜냐니까 안 간 만큼 나는 열심히 보는 거야. 안 뒤지려고. 그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인데 목사들이 이거는 참 잘못 목사님들이 들으면 큰일 나겠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확하게 전하고 정말 힘들게 준비가 전해야 되잖아요. 나도 늙으라는 건 아니야. 왜 몸도 지치고 때론 노동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못하는 거야. 그런데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막 계시받은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책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책 사라고 카드 주면 난 되게 좋아요. 그럼 한 날을 딱 정해놓고 사모하고 둘이 날 잡아가 갑니다. 안경 깎 끼고 가가지고 온갖 것 다 사고 싶지만 그 어떻게 다 삽니까? 그래가 둘이 서 있다니까 사모가 3권 사면 돼요. 그럼 내가 아니야 2권만 사. 그건 사모책이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사고 해가. 그러고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책이 되게 많던데 그거 다 안 읽고. 그것도 뒤무지한 사람들이야. 그걸 읽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늘 설교할 거를 읽죠. 이거와 관련된 책들을 다 뽑는 거예요. 그래 한식 주일날 되면 책상에 책이 어저렇게 놓여있죠. 그것도 좀 체한 겁니다. 책을 처음대로 찾아가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니까. 한 가지 영적인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기도라는 일, 봉사라는 일, 찬양이라는 일, 예배라는 일, 모든 일들 있죠? 열심히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한 가지 일하고 바꿀 거는 아무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소홀히 하면 빼앗길 수 있어요. 뭘 빼앗긴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이 중요한 한 가지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 왜 그러냐? 그래야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어서 가니까.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딱 읽고 오늘만 마칩시다. 좀 늦었다,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오히려 여러분들 잠깐요. 내가 다른 번역을 또 했는가 봐요. 그러면 내가 해놓은 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게 새 번역 아니면 현대인 번역이에요. 그럼 이거는 먼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미련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겠냐?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지한테는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줄 어떤 이야기 넣냐? 목사도 어디 갈 수 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죠. 지역에는 목사들이 적다. 그 말을 하고 싶죠. 그건 안 가봤으니 그건 말하지 말고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목사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수고해 쓰는 게 뭐냐, 여러분들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새벽기도 2019년도 시작한 거, 그것도 이거는 고백이 안 되겠나? 1월달부터 새벽기도 시작해가 1, 2, 3, 4, 5죠? 휴가 가고 일하면 못하는 거지만, 명절에 안 하고 하는 건 안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새벽기도 빠졌어요. 사모하고 둘이서.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보통 이제 전화기를 거실에다 딱 주고, 안방문을 열어놓고 자요. 몽깰까 싶어가, 습관적으로. 그런데 내가 사모한테 뭐라 했는가 해. 너무 힘이 들어가 침대로 기울어가면서 사모 전화기 했는데 사모도 못 들었는 거. 전화기 확인하라 이라고 잡았는데 그래 딱 자고 나니까 기분은 엄청 좋아요. 나는 허하시고 머리가 막 깨나고 엄청나게 컨디션이 좋대요. 그래는 좋았지만 참 좀 아쉽다.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런데 새벽 예배 할 때 왜 이제 좋은 거니까, 옛날에 열심히 했던 큐티 있죠. 안 했는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새벽에도 시간에 탁 앉아가지고 잠깐 큐티 하는데 새벽 예배 기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성경을 탁 펴거든요. 쭉 읽고 두 번, 세 번 펴가 딱 시선이 고정되는 것 가지고 한 5분 만에 목사님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스러우면 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바로 뭐냐니까 이번 수요일날 말씀을 넣는 건데 너무 내한테 좋은 거예요. 목사가 설교만 진득하고 목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전하는 것도 한 가지이지만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는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일이라는 거짓말. 바울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쉴 때나 복음 잘 전해놨고 딴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지가 이 천국 못 가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왜다고요? 자기 손을 쳐서 복종시킨다. 무엇에 복종시키느냐? 말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 시간이 많이 오래 갔지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행복학교도 되고 VIP도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교회 안에서 모든 일 있죠. 그 일들은 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이 너무나 힘들면 몇 가지는 그만둬도 되는데 무엇은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마리아가 선택했던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이유는 잘 알겠죠?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저도 이제 다시 큐티 시작해가 제 자신한테 적용시키는 거라. 새벽 설교 마치고 기도하면서. 무슨 말이겠죠? 왜? 그러고 또 저는 저를 위한 말씀을 또 봐요. 어떻게 보느냐? 구약, 신약을 가지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한테 필요한 양식을 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서도 은혜스러우면 또 설교 시간에 나눠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래 살아야 돼. 그래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삶이에요. 이해가 됐죠?